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게 자기 교회에서는 식당에서 물품들이 소소하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춧가루를 사놓으면 고춧가루가 없어지고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은 후춧가루를 통째로 사놨는데 다음 주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누가 후춧가루를 가져갔냐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많이 먹어서 그래요 라고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니 무슨 후춧가루를 통째로 먹냐고, 통은 어디 갔냐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빈 후춧가루 통이 와 있더래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 갔더니 김치 냉장고를 청테이프로 꽁꽁 묶어놨어요. 아, 왜 이렇게 놨냐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김치를 가져가서 이렇게 묶어놨대요. 이외에도 식당에서 재료들이 많이 없어진다네요, 그게.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CCTV를 달았대요. 그리고 광고했대요. CCTV 달아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없어지더래요. 그 소리 들으면서 제가 오는 길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도 없어지는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하기를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도 없어지는 게 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식당에서 없어지는 게 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없어져? 뭐가 없어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쓰레기가 없어진대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누가 가져간대요. 각종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각종 쓰레기들을 다 가져간대요.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진대요. 그러면서 도리어 좋은 재료들, 식재료들, 그리고 물품들, 그리고 반찬들을 많이 가져온대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넘쳐난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식당관리부장님 말에 의하면 재료의 50%는 성도들이 가져온대요. 그래서 사는 것들이 별로 없대요. 식재료들을요. 그리고 반찬들도 만들어 오고, 식혜도 만들어 오고, 고구마도 쪄오고, 옥수수도 가져오고, 많이들 가져오는데 떡도 가져오고. 그래서 50%도 식재료를 사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 교회는 넘쳐난대요. 전 이 말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성도이기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년주일인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의 은총이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 사업과 일터 위에 충만히 임해서 한 해를 아름답고 복되게 마무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도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올해보다 더 풍성해지고 더욱 가득해져서 더 큰 은혜와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된 한 해,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라 접대라는 것에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독의 조건으로
감독의 조건 가운데 하나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을 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수님 역시 나그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라 명령하시고 바울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감독의 조건 중 하나임을 말하고 예수님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나그네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대접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나그네는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기엔 참으로 버겁습니다. 그들에겐 누군가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그 누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돕는 손길, 그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 잘 대접하고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또한 예전엔 나그네가 되었던 적이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였어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묻을 매장지조차 없었어요.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에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죽은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나에게 팔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이삭과 야곱 역시 평생을 나그네로 지냈어요. 심지어 요셉은 4대 족장 가운데 마지막이잖아요. 요셉은 심지어 이방인의 땅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유업으로 주어진 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때가 아닙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향이 되었어요. 고향이란 유업이 대대로 이어가는 공간을 말해요. 하지만 나그네는 이 공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실향민처럼 그 공간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서럽죠. 그 공간을 벗어난 것도 서럽죠. 그런데 너희가 그들을 압제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나그네를 영접한다는 의미일까요? 이에 대해 가장 좋은 신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3명의 나그네를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손님들에게 은혜를 베풀, 자비를 베풀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어요. 바로 이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그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대접은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귀한 손님을 식사 자리로 초청하는 것은 적선이 아니라 대접입니다. 이것은 교제를 위한 것이고요, 사랑을 나누기 위한 거예요.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시지 나그네에게 적선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적선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어요. 대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이것이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긴다면 이처럼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적선하는 거요, 중요합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선은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나의 것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재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귀한 거죠. 하지만 적선과 대접은 다른 거예요. 적선하기는 쉽지만 대접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불쌍한 이웃이 있다. 그에게 10만 원 주는 거 쉬워요.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그 10만 원 가지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10만 원을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은 적선하는 것이고, 그 10만 원을 가지고 함께 식사와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건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는 것은 적선이 아니라 대접이에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을 것을 만들어 먹고 있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하지만 그는 나그네에게 내가 당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대접할 수 있는, 당신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마음가짐입니다. 즉 여기에는 친밀한 교제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접의 정신은 교제입니다. 교제 없는 나눔은 적선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돕고 자비를 베풀 때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는 대접의 정신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에 지나도록 그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는데,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말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란 밀가루 가운데서도 최상급, 제일 좋은 밀가루를 말해요. 이것이 모세 시대 이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가 있어요. 그죠? 소제로 드려지는 게 바로 이 고운 가루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최상급의 이 고운 가루, 자기들도 평생 먹지 못하는 이 고운 가루를 손님들을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3쌀을 가져다가 빵을 만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3쌀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무려 빵 200덩이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만큼 충분히 먹고 그들이 갈 때 싸 주었던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가운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서 요리하게 했다 말하고 있어요. 어린 송아지, 가장 맛있는, 가장 값비싼 재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도 소는 귀했어요. 닭 한 마리 잡아서 잘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대접해도 좋은 대접이죠. 사위가 오면 뭘 잡아요? 씨암탉을 잡아요. 씨암탉은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닭은요 귀한 거예요. 어려운 시절에
닭은 아주 귀한 겁니다. 근데 사위가 오면 귀한 손님이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씨암탉을 잡아서 대접하는 거예요. 내 딸한테 잘해주라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손님이잖아요. 100년 손님이니까 씨암탉을 잡아요. 근데 사위가 왔을 때 그 집에 소를 잡아요? 소 잡는 집은 없어요. 씨암탉이 최선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최상급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대접이에요. 우리들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 자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발로잖아요.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둘째로 내가 그럴 만한 여유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여유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를 잡고 고운 가루 세이사로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할 정도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와 능력으로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축복이죠. 셋째로 내가 자비를 베풀므로 결국 그것이 내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나그네는 갚을 길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서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께 우리 부조 안 받으면 어떨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그동안 뿌린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뿌린 게 얼만데. 부조, 상부, 상조잖아요. 그죠? 상부, 상조의 정신이 부조예요. 서로 돕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근데 내가 네 아들 결혼할 때 10만 원 했는데 너는 5만 원 했어? 어떻게 돼요? 시험 드는 거죠. 상부상조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동등함, 공평함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잘 먹었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 대신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갚을 것이 없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늘에서 상급으로 쌓아두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어떤 축복입니까? 내년 이맘때쯤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사라 89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셨고 그 축복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단 한 명의 아들만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자녀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받은 이 축복은 온 인류를 향한 축복입니다.
사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의 근원이 된 것이 바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건에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적선하는 마음으로 빵 몇 덩어리를 줘서 보냈다면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의 대접과 선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복의 근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도 한 가지를 실행해야 돼요. 뭘요? 대접을요. 성경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돕고 그에게 선행을 베풀 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게 된다면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대접해야 될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여러 부류가 있겠죠. 사회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일례로 외주 노동자들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고향을 등진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 와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기업가는 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이게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그들이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또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 이게 대접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게 대접이에요. 이게 교제입니다. 이런 대접과 교제를 통해 얼어붙은 사회는 따스함으로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반찬 봉사를 해요. 근데 반찬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도 제가 봤어요. 너무나도 제암교회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암교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읍사무소에서 선별해 달라고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혼자 계신 독고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하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헌금을 보내와요. 감사하다고. 뭐예요? 그들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대접을 통해서 얼어붙은 사회가 따스함으로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성탄 헌금 가지고 제암리 주민들을 위한 선물을 1년 동안 감사하다고 전하죠. 또 향나무부의 어려운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얼어붙은 이 사회가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대접해야 됩니다. 소외된 이웃, 어려움과 곤경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이게 대접이에요. 그럴 때 얼어붙은 사회는 따스함으로 녹아내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화목과 기쁨과 회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대접을 한 성도와 교회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가정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자그마한 온정의 손길을 베풀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밝아오는 새해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따스한 손길과 마음으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회를 따스하게 합니다. 따뜻한 손길이 얼어붙은 관계를 녹아내리게 합니다. 결국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얼어붙고 소외되고 소망을 잃은 이웃과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입니다. 이 온정의 마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